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좌절합니다. 예.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지자 중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절벽으로 달려가는 짐승들처럼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굴에 갇히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마치 자기의 인생이 깊은 토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주님께는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네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잠깐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서 많은 힘겨움을 겪게 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20대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겨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토굴로 만들어진 이 땅 밑의 감옥에서 그는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그의 나이가 30이었어요. 만 17세의 고난을 받기 시작해서 만 30세까지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는 그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늘 은혜를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주어지게 됩니다.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연달아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새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준비하다가 그만 발등을 다쳤습니다. 골절이 돼버렸습니다.
이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골절이 심하게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한 5주 정도의 치료가 요한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지내셨습니까? 이 정도 골절이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잠시 이제 교회에 캄보디아를 돕는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좀 갖다 주겠다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또 나신 겁니다. 무단으로 유턴을 하는 차에 그냥 들어박아서 차는 아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은 이 다친 발을 또 다쳐서 더욱 이제 좀 심하게 되셨어요. 쩔룩쩔룩거리시면서 이제 물품을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하여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자꾸 어려움이 저한테 옵니다. 이것만 해도, 이사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만 해도 제게는 좀 큰 고통인데 또 교통사고까지 당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못 살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잘 사는데도 끊임없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방의 의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얼마나 특별하게 총애했던 믿음의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다 잃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아들 7이 있었고 딸 7이 있었는데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돌풍이 불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욥은 자기 몸에 큰 피부병을 얻게 되었는데 깨진 기와장으로 온몸을 끌고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는 저주받은 남편이라고 하면서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까지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 안 받는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고난이 오는 걸 보면, 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걸 보면 말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은 씨고요, 이 말씀이 뿌려졌다가 이 뿌리가 이제 없기 때문에 곧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예수님이 해석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적시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걸 못 이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고난과 더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11조라도 띄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 배우신 신앙입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분들을 보시거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받는 분들을 보시거든, 야,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저러실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며 형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였지만은 자유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주인 집 바깥에 집을 얻어서 자기의 집을 가지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일할 때만 주인 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되었어요.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게 되면 주인 보디바는 요셉에게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말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 빼고는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주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정말 잘생겼다는 거죠. 어떤 문헌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셉의 외모만 보면 지나가는 여자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주인의 마음이 이 요셉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연애하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자기 주인에 대한 신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짓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가정총무로 만들어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 여주인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남편에게 거짓으로 말해서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죠. 요셉의 인생은 또 한 번의 고난과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냈지만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와 같이 이번에는 여주인에 의해서 깊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요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 번쯤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 같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깊은 토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겹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받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고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들이 광야가 힘들어서 죽었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불에 사르는 재앙을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전염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고난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뿐,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그릇 안에,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는 그릇만 봅니다. 껍데기만 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힘들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는 모르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이라는 그 그릇을 나중에 깨보니까 이집트의 총리라는 축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꾸 육의 눈으로 보면 껍데기밖에 안 보여요. 왜 이런 거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든 거 주시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장해 놓으신 그 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고 산 것이죠. 요셉은요, 감옥에서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보면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십니까?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쁜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넘치는 복을 주셔서 세상을 섬기게 해 주십니다. 그럼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뭘 탓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를 탓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이 이래 된 거는 남편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는 아내 때문이야. 여러분, 참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안 바라봤잖아. 네가 하나님 바라보았다면 너로 말미암아 네 아내도 복을 받고 네 남편도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붙잡았다면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가정 시위대장 보디발 그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나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어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더라. 왕의 제수를 가두는데 요셉이 잡혔어요. 정치인들이 갇히는 아주 엄한 곳인데 억울하게 이 요셉이 거기에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는 인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되게 이렇게 불쌍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셨는데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고난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약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내가 평안한데, 내가 잘되고 있는데, 내가 형통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 여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워야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야지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서기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딸을 둔 어미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 요셉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인자를 더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이 간수장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누구를 맡깁니까? 제수를 다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수는 누굽니까? 왕의 제수,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것도 정치인 그 수용소에 정치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죠. 나중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면 어떻게 총리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요, 이제 하나님은 이 정치인 감옥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떨어지게 만들까? 왜 하나님 나를 이대하게 보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실까?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뭔가 나로 하여금 갖추게 만들고 배우게 만들어서 나중에 주님이 쓰시는 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 정치에 능한 인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고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용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면 왜 그거는 자꾸 피합니까? 그럼 이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큰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요셉은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자유롭게 가정총무로서 큰 권세를 행할 때나 감옥에 떨어져서 죄수들이나 돌보는 그런 천한 일을 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괜찮아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 와도 교인들 여러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걸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욥 같은 경우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은 병들고 재산은 다 잃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다면 그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가 시험 받을 때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시험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고 이 시험 능히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 확신하고 가자, 여러분들은 버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인내를 참 잘 이렇게 감당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점에 도달할 때쯤 되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죽으라고 인내하고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그 능선만 넘으면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자, 이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라고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딱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감당하자 하고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때 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음과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마지막까지 극복해낼 수 있는 힘, 달리기로 말하면 마라톤 했을 때에 꼬링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18절부터 제가 25절까지 함께 읽을 건데, 여기에 보면 이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환들아, 자, 요셉도 종이었지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요셉은 정말 이렇게 살았잖아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인뿐만 아니라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보십시오. 고난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부당하게 고난을 지금 받고 있냐? 요셉처럼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쓰고 토굴 속에 갇혔어. 햇빛도 못 본 채 그렇게 수년을 보내고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억울한 고난이라면, 고통받는 그런 고난이라면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자,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어떻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본을 끼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맞대어서 욕하시거나 위협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매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의 그 고난을 이기지 못했다면 훗날에 일어날 흉년이라는 큰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할 수도 없었고 흉년 속에 죽어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이준석 목사님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얀마에서 한 2년 선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겨운 고난을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준석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밀려와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나는 주를 위하여 복음 전가하겠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온 가족이 그 위해서 죽도록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고난이 왜 그렇게 오는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로소 고난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대속물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십자가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받으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물며 고난으로 자기를 드렸다면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받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어려움,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을 원합니다. 병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모습 그대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삶 그대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십자가를 항상 띄지 않고 붙이고 살으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냥 건강한 몸으로, 그냥 부한 몸으로, 그냥 형통한 몸으로 띨레띨레띨레 이렇게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병든 몸 짊어지고, 어렵고 힘든 삶 짊어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짊어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고통받는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병든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영조 목사님, 그분은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젊었을 때부터 온몸이 병으로 가득했어요. 20대에는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이 간경화로 고통을 받으셨고, 또 간암이 되었고, 그리고 늘 투병을 하셨고, 그는 눈을 비롯해서 온몸이 아프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픈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는 온누리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릭 부이치치라는 분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병든 몸 그대로 주님께 드려서 그렇지요. 송명의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짓는 분으로 이름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손을 쓰지는 못해요. 내성마비예요. 연필을 입에 물고 시를 씁니다. 그런데도 가장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고 우리도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병든 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이 고난 끝나면 주님 섬길게요. 주님, 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면 주님 섬길게요. 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섬기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 고난 주셨네요. 내가 이 고난 그대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 병든 모습 그대로, 내 늙은 모습 이대로, 내 가난한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는 노예 모습 그대로 살아갔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간 모습 그대로 그는 감옥에 간수를 돕는 사람이 되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다가오는 큰 재앙에서 사람을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병든 몸,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병든 몸이지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셔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